우리 인생의 행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남자만 5천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니까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은 교인이 10,000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은 교인이 12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 반대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반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육신의 떡만 기대하면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도요, 자기 어떤 욕심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날 가능이 많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설교를 듣고 난 후에 It's very hard for me. Who can understand it? 설교 듣고 난 후에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양식을 먹고 떡을 먹고 한 끼 공짜로 먹는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먹을 것 주니까 그 자체가 좋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먹여주시면서 영적인 양식, 참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양식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지난 주간 영국 사람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투표를 통하여 이 브렉시트를 선택했는데요.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헝가리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큰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은 세계는 금융시장,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우존스 마켓도 어저께인가 보니까 600 이상 떨어지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여러 가지 지금 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손덕배 집사님도 이때 많이 바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세요. 이 금융시장의 패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다시 컴백을 하는데, 근데 많은 언론인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니까 영국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영국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EU의 문제입니다. 왜냐니까 이번에 브렉시트는 이 EU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20세기 후반에는 유럽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고 경제적으로 하나 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하나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유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커런시 있잖아요. 돈 뭐 바꿀 필요도 없이 그렇게 편리하게 살자. 상당히 아이디얼리스틱하고요. 유토피아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치자. 그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몇십 년 동안 효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로가 US 달러보다도 상당히 그 가치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트랙티브,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시알리즘, 사회주의자들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공동으로 우리가 나누어 똑같이 분배하자. 그 이론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해서 그 부를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EU에서 추구한 것은 있던 이 소시알리즘에 입각한 유럽 체제를 하나로 묶어왔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피폐하게 끝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타락성을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요, 아무리 좋은 이론일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U는 점점 EU 중앙 집행부의 권한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법률도 후진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각 국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모든 것이 EU의 법에 기속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EU에 남아서 EU를 개혁하는 것보다도 영국이 직접 중국, 인도 등 FTA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픈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이민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지난해에 시리아 난민 18명이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이름으로 왔는데 그 속에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고, 작년에 프랑스와 올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던 이런 그 테러들을 보면은 난민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0년이 되면은 터키가 EU에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터키는 이란 그 시리아의 난민 합쳐서 한 8천만 명이 됩니다. 8천만 명의 거대한, 터키는 사실 이슬람의 그 이슬람권의 하나의 맹주잖아요. EU에 만약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되면은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반대를 탈퇴를 했는데요. 지금 투표했다고 해서 당장 탈퇴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과 협상이 남아 있고 EU 의회의 비준도 남아 있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과 프랑스도 EU 탈퇴 정서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요즘 그 뉴스를 보세요.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EU를 떠날 이유가 1000개나 더 많이 있다. 덴마크,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독일을 바라보는데요. 이번에 그 영국의 EU 탈퇴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유럽 정치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리젝트입니다. 단순히 영국이 뭐 경제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EU 전체가 이 사회주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일은 슈레드 노동계획을 통해서 유럽에서 홀로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구가해왔지만은, 그러나 EU 전체를 독일이 책임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영국이 문제 아니라 EU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냐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20몇 개국이 똘똘 뭉치면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블록을 형성할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편리하느냐. 비자도 필요 없고요. 그러나 한 20여 년, 30년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어드반테이지보다도 디스어드반테이지가 더 많다. 여러 가지 이익보다도 이제 손해가 많다 해서 지금 탈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냐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남아있고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으면 탈퇴하고, 그게 인간적인 하나의 기본적인 삶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도요, 우리의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이외에 둔다면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헌금도 하는데 목사님에게 부탁한 목사님, 감사헌금, 옛날에 한국에서 헌금할 때 명단을 읽잖아요. 누구 일단 명단을 읽을 때 내 이름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거철이 지나면 그 사람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스스로 탈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만 최고의 가치, 예수님만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고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빵을 나누어 줄 때, 병자를 고쳐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다 가버렸습니다. 갈 때에
갈대의 논리가 이게 뭐냐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도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다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또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간정집회하고 재밌는 코미디언을 모시오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시다 하면은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 어렵도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안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육신의 떡이었고요, 오늘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6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역사상 설교를 제일 정확하게 빈틈없이 바르게 잘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뒤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더 많았다고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내가 설교하고 나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니까 기분 나쁘다 하면 누구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요. 그거 안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설교하고 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설교 진리 메시지 때문에 걸림이 된다. 걸림이 된다. 이 말을 영어로 많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does it bother you? botheran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가 자꾸 귀찮게 하면은 stop bothering me, don't bother me, bother 하면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설교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 말씀이 자기를 받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설교가 나를 받아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똑같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는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무슨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고 교회에서요 막 친교하고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한다면은 막 두 눈이 막 불이 나고 막 바짝바짝거리고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하면 전부 다 조는 경향이 있으면요, 여기 스타일의 사람이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떡이나 먹이고 병자나 고쳐주시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설교를 하셔서 사람을 다 떠나게 하느냐. Practically speaking, 지금 말이죠, 이렇게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 10,000명, 15,000명 왔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더욱 중요한 육신의 빵을 먹이면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의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를 하니까 다 가버리고 몇 명만 남아 있습니까? 12명만, 12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주일은 사람이 많아서 막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 없었는데 그 다음 주일은 한 10명만 딱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경제적 논리를 본다 할지라도 괜히 엉뚱한 말씀하셔가지고 사람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하고 싶더라도 설교 좀 안 하시면은 이번 주일도 10,000명이 20,000명이 될 거고요. 병을 좀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하면 한 10만 명이 모일 텐데 괜히 설교하셔가지고 사람 다 보내버리고 10명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받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 보면은 목사님 왜 저 설교 하는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가르치시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잘 가르치실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받아하니까 하면서 수근거린다는 거, 비판을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양식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면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컴플레인을 하고, 수근거리는 컴플레인이거든요. 컴플레인을 하고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리고성에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소원 예수님 꼭 만나 뵈야 되겠다 하면서 시내 나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어땠습니까? 조그만 사람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컴플레인 할 수 있냐면, 엄마 아빠가 왜 날 이렇게 키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왜 많아 하면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나무에.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왜 성경은 in written form,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물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낙심하고 물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온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렸든지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으면은 IRS의 뉴욕의 제일 캡틴이고요. 돈 많고 상당히 그 잘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분 세무 관리를 하면 최소한 어카운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은 잘해야 될 사람일 거예요. 공부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 마치고 난 뒤에요,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잘못 토시가 있으면 4배나 갖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가 상당히 보면 건전하고요.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주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삭개오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핏하면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니, 꿈에 봤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보탬은 될 수 있지만은요, 꿈이 나타나지 않고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6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10,000명 넘게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딱 남아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주님 마음에 딱 맞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추고 그것도 없고요. 참으로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가 지닌 제일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하지만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교육 더 잘 시키는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보면요, 물론 교회에서 애프터 스쿨도 하고 SAT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 근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교육을 더 잘 지키는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교를 하지만 교회는 친교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친교하는 클럽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구제를 잘하는 기관,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기관들이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는요, 친교기관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는 다 있지만은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교회가 뭐 하느냐? 아니,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의미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하고, 교회가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재산 늘리고, 교회가 정치 잘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요, 너희들이 다 틀렸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 촛대를 옮깁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미국교회,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많이 연구하고 투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이 연구하는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온전한 투자는 더욱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고 멋있는 조직체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해버리면요, 놀라운 걸 더 채울지. 교회 형식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오레곤주 포틀랜드 오리겐 컨벤션에서 제222회 PCUS의 미국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날 개회 예배, 오프닝 총회 개회 예배가 있거든요. 회의하기 전에 오프닝 서비스 개회 예배 중에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올랜도 테러 사건과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 리더인 와지디 세이드라는 사람이 총회 예배 개회 예배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Allah bless us, bless our families and bless our Lord. Lead us the straight path, the path of all the prophets, Abraham, Ishmael, Isaac, Moses, Jesus and Muhammad. Peace be upon them all. 할 때 PCUS에 참석한 목사 장로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알라 신이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고든 길을 인도하시되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하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선지자에게 평화있기를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단 총회는 목사 장로들이 참여하는데 목사 장로들이 참여해서 알라에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목사 장로들이 아멘 했다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바로 PCUS의 실체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번 PCUS의 220회 총회에서 뉴욕시의 프레스비티어리겠습니다. 노회와 3개 노회가 교단의 흔히한 안건인데요. 이 안건이 뭐냐니까 PCUSA가 과거에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금지하고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죄를 회개하자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총회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됐냐니까 문구를 쓰지, 아폴라지 사과하지 말고 regret, 유감이라고 수정하여서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미국에 있는 PCU에 소속된 한인교회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노예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이번에 PCU에서 있는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한인들이 모이는 노예에서요 성경적 결혼의 회복 헌의안을 제출했는데 항상 총회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총회 본회 총회 상정되기 전에 그 서브 커미티라고 해서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절대 다수로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안을 올리지 마라. 한인 교회들이, 한인 노예서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고 총회 상정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총회 올라가기 전에 소위원회 커미티에서요 이런 지하에 거절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서는요 PCA 총회는 그렇더라도 우리 노예는,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 헌법을 개정해버리면 지교회가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그거는 치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교단이 중요하면 PCU에 있는 교회가요 자기가 호모나 레즈비안 하는 사람이 유년주일학교 교사하겠다. 당회에서 너 못한다면 그 당회는 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커플이 와서 목회자한테, 목사한테 결혼 주례해달라. 목사가 나는 못한다면 그 목사는요 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PCUSA의
현실인데 한인 교회들은요, 우리는 괜찮아 소리 100번 수천 번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정이 흔히 이번에 한인 노예들 올렸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되어 버렸습니다. 본회도 가지도 의안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PCU에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요, 배가 침몰하여서 완전히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괜찮다 마치 6.25 때 북한 공산당은 서울을 거의 쳐들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안심하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면, 나에게 이익이 많으면 넘어가고 할 이럴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프린스턴을 떠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온 이 닥터 메이천 박사가 있는데, 그때 지금부터 80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Liberalism is not Christianity.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성을 포기하고 자유주의로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it becomes religion, one of religion, 종교가 되지 기독교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미국의 메이저 디나미네이션의 큰 교단들이요,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닉니스, 유일성, 성경의 무엇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기독교나 다 그 중에 하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재미있고 친교 잘하고 좋은 퍼실리티가 있고 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세우지 아니하면요,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가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게 어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세워져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에 참되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만 반석 위에 세워진 개인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랩 실험실에서요, 그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실험실에서 탈출하여서 경찰이 그 로봇을 찾느라고 체포하느라고 힘들었다는데요. 왜 로봇이 탈출했냐 보니까요, A robot escaped a lab in Russia and made a dash for freedom. 여러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을 우리가 잘 만드는 그 로봇이 나는 실험실에 갇혀 있기 싫어, 자유를 달라 하며 탈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과학을 발달시켜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인간이 주체인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주체인지 혼란에 빠질 가능이 많습니다. 지금 동성 결혼을 지지한 사람 앞으로요 로봇과 결혼할 가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가져준다. 어떤 점은 그럴 수 있지만은요 정반대일 가능이 많습니다. 또 지난 21일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주민 CEO 마윈 회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알리바바 창업이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바쁘다면서요. 중국의 그 알리바바는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데요. 전자백화점인데요. 없는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2015년 알리바바 1년 매출이 540조, 5천억 불이 넘는데요. 한국이 2015년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75조입니다. 중국의 전자백화점 하나 1년 매출이 540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1년 예산이 375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요. 이 대단한 문제잖아요. 중국의 한 회사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런 거대한, 자기가 창업했거든요. 그런 거대한 회사를 만든 마윈 회장이 내가 이 알라바마 회사를 만든 것이 인생의 최대 실수다 그랬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많이 가진 자의 여유로 어떤 sarcastic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좋은 인간관계라 생각했는데 이튿날 보면 나쁜 인간관계가 되고요. 부부 사이도 보면요, 인고 부부라 막 그래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해버리더라고요. 야, 또 너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죽도록 친구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또 아니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요, 나는 우리 아이들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들이 착각 속에 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보세요. 그렇게 견고한 우방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봤잖아요. 대만과 한국과 미국 우방 중에 우방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나왔으니까 하루아침에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nothing but the Christ,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망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의 장애물도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아멘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 사는 그 삶이 진정으로 축복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